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2장은요, 예수님의 그 재림과 관련해서 이 당시에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런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그 전반부인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미 주님이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이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그렇다면 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그 앞에 편지에서 이미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는 이 재림이 왜 빨리 오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기억 나실 거라고 믿는데 이 전서에서 성도들이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먼저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혹시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지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야 했다면,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이번 경우에는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 때문에 지금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1절 보시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하심과 그때 주님께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실 일에 관하여 간곡히 요청한다, 이렇게 하면서요, 2절과 3절 그 상반절의 말씀처럼 주의 날이 이미 임하였다는 거짓 가르침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누가 어떻게 말하여도 가르쳐도 그러한 거짓에 결코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자, 앞선 편지에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주님의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성도들은 그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몸이 변화해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예수님 재림 전이든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든
큰 문제 될 것이 없다. 믿는 자는 모두 다 주님 앞으로, 주님께서 모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재림이 곧 있을 것에 대한 믿음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일도 하지 않고 어차피 주님 곧 오실 건데 그래서 일을 내려놓고 학업을 내려놓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면서 주님은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때를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강조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갑자기 오실 거야. 이 말씀이 일부 성도들에게는 그래? 그럼 주님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오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이미 오신 거 아니야? 또 이게 또 한 사람 더 건너가면 또 오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게 뭐가 맞는 거지? 정말 예수님 오셨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심지어 그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요. 2절 상반절 보시면 영으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가 성령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으로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또 말로 자기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로. 또 어떤 사람은 편지로.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가짜 편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사칭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의하면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겠는가?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단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웬만한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든지, 안상홍은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찬송가에 하나님 대신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안상홍님, 안상홍 하나님의 물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어머니 하나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장길자라고 하는 그 안상홍이 죽기 전에 자기 진짜 부인 말고 영적인 아내를 세웠는데 그가 장길자고요. 안상홍이 죽은 다음에 이 안상홍 증인회가 무너지면서 그 남은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김주철이라는 사람하고 이 장길자가 그 세력을 모아서 다시 간판을 새로 거는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 역시 마찬가지죠. 이만희가 벌써 90세가 넘었습니다.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리가 바뀌었어요. 이제 죽을 수도 있다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육체는 죽지만 죽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만희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재림의 시기요. 오셨느냐? 언제 오실 거냐? 요게 관련된 이단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냐?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에요. 18세기 후반 19세기 넘어오면서 미국의 어떤 큰 교회 안에 재림파, 그러니까 재림파라고 하는 운동들이 막 펼쳐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림에 관련한 이단들의 조상뻘 되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막 말씀을 보다가 엉터리로 해석한 거죠. 그러면서 1884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을 긁어 모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90년대 다미선교회가 몇 년 몇 월 며칠 막 해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미국에서는 이 19세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1884년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실패로 돌아갔죠. 그것을 1884년 대실망 사건이라고 보통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부릅니다. 근데 그 사건 이게 이제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 거기 현혹돼서 모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여전히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남은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파가 갈립니다.
그 한파가 뭐냐면 재림 안식일교회고 한파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근데 제7일 안식교회는 그 윌리엄 밀러의 성경 해석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금 안식일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또 다른 그 재림파에서 문제가 됐던 교리들을 받아들이면서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이렇게 됐고요. 이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그 창시자인 이제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에요. 텔러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이 사람 나름대로 또 몇 월 며칠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나오는 거예요. 1914년을 주장합니다. 근데 1914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도 그 충격으로 1014년, 16년경에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후계자 레더포드라고 하는 이제 판사 출신인데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을 세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도 쓰고 체계적으로 세력을 불리는 사람이 이제 이 두 번째 교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미 오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오시긴 오셨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러면서 그 원래는 이 찰스 러셀이 그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1914년도에 이제 그 천년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세상이 종말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걸 주장했는데 그거는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무위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도 그 다음 후계자들이 몇 년도 계속 수정해서 발표하다가 최종적으로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은 1975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들은 왕국회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지상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1975년부터 천년이 시작되니까 2075년까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두 종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대부분 이 여호와의 신도들로 중심으로 한 지상 천국, 이 천년 왕국을 이루면서 이들만이 구원을 받고 그 중에 소수만이 천상 천국. 그래서 더 특별히 더 해서 천상 천국을 이루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미 예수님 오셨고 천년 왕국이 시작됐다라고 믿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길 가시다 보면 전철역이나 이런 데 보시면 파수대라고 해서 이렇게 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다 우리 우장산 그 상가 건물에도 있죠. 거기 분양받아서 들어가 있잖아요. 왕국회관이라고 해서 그 여호와의 증인이 거기에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활동해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 공식적인 기록은 좀 이제 통계하는 것마다 좀 다른데 10여만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일본에 한 20여만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불모지잖아요. 기독교나 천주교마저도. 단일 교회로는 천주교가 신도 숫자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도 일본의 천주교 신자가 45만 명밖에 안 돼요. 개신교는 더 말도 안 되게 적고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 20만 명이 넘는다는 건 상당한 숫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따지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교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재림과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은요, 자신들이 내세우는 교리들이 맞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그들도 신구약 성경을 인정해요.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자체적으로 성경을 다시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가 보는 이런 개역 성경을 공인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신세계역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의 이 개역 개정판 성서 공회에서 발행한 이거를 읽지 않고 그들이 번역한 신세계 번역판 성경을 읽습니다. 따로.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신약에 보면 그 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도 있잖아요. 퀴리오스, 주라고 헬라어로 그거를 다 여호와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스테반도 순교할 때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여라고 했다고 다 이렇게 바꿔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체의 그 신세계역 번역판을 따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들도요 성경을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편지였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성경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단들도 다 각자의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잘못된 엉터리 해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거짓 가르침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이단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거나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떤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압도적으로 그 교회에서 이제 뭐 이단들을 우리가 또 거기도 교회라고 불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 이단들의 교회에서는요 아주 철저하게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러지 않아요. 교리 교육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조사를 해봤어요. 성도들에게,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상당수가 이거 정통교회인지 아닌지 좀 분간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거는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이단들을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확 줄어버립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이단에 혹은 또 피해를 보는 그 많은 경우 중에 우리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많은 성도들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물론 이게 교회에서 성경 얼마나 열심히 읽고 또 성경 설교도 많고, 아니 우리 한국 교회처럼 성경을 이렇게 열심을 갖고 있는 교회가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정작 성경을 가르치지만 성경의 체계를 안 가르쳐요. 성경의 교리를 안 가르친다고요.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기둥과 같은, 그리고 우리를 복음의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어떤 그런 체계적인 이것들이 아닌, 그냥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내가 뭘 믿는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뭐 어떤 비판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이제 현실적으로 팩트로 돌아보면, 예전에는 교회에서 전도, 이것도 이제 리서치를 해보면 금방 드러났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통계를 보니까 예전에는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가 위주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역전됐어요. 뭘로 전했느냐? 뭘로 바뀌었느냐?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직접 전하기보다는 홍보하는 걸로 다 역전됐어요. 물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숫자가, 통계가 잡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그냥 교회 홍보하고, 그러니까 엄밀히 엄격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는 이곳을 오세요라고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이제 조사인 거죠. 과연 한국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리고, 왜 한국 교회가 이런 영향력들을 잃어버려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리 교육의 약화, 또 전도의 어떤 변화, 또 그거 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를 돌아보게 할 만한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다 성령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사탄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얘기하죠.
또 사탄의 하수인들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양과 그 얘기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까지 행한다 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취지가 뭡니까? 지금 이 당시 거짓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주장은 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그 근거가 뭘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 보시면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배교하는 일이 3절 그 하반절 보시면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배교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여기서 말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기까지는 절대 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두 번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다음에야 주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불법의 사람을 뭐라고 보통 칭하냐 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두 종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그 최종적인 최후의 예수님의 그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그 특별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용 사탄의 우두머리죠. 성부 하나님을 본딴 그 용이 이 육지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을 뭐라고 숫자로 표현하는데 그 짐승의 수를 보니 666이다 라고 돼 있죠. 물론 이 666은 뭐 컴퓨터 바코드도 아니고 무슨 칩도 아니고 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그것은 게마트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만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어요. 우리 기억 니은은 숫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라비아 숫자 있죠. 우리가 쓰는 0, 1, 2, 3 이거는 그 나중에 생겨난 거고요. 이 성경 시대 히브리어가 쓰여져 그 구약 시대나 이럴 때는 0, 1, 2, 3 이런 게 없어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지만 개념은 있죠. 하나, 둘, 셋 개념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개념은 있는데 그것을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 것은 훨씬 이유고요. 그래서 그 전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들은 각각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은어처럼 666이다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풀어내면 그 글자가 뭐냐? 바로 로마 황제 네로가 되는 거죠. 네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악의 화신, 적그리스도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로마 황제 네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666 이게 왜 그러면 네로냐? 이거는 이제 게마트리아는 방법을 통하는데 그러면 단어가 달라지면 숫자도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본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사본을 찾아보면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막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헬라어도 사투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는 네로라고 한다면 저기서는 네론이라고 한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숫자도 바뀔 수밖에 없죠. 있어요. 616도 있어요. 666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사본만이요. 헬라어만 5,000개가 넘습니다. 그 가운데 666만 있는 게 아니에요. 616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그렇게 엉뚱하게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되고 여기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잘 풀어야 되고 사실 이 부분들은 예전에도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최후에 있을 적그리스도라는 이 개념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막 시대마다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 보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단수죠. 근데 지금 현재 많은 적그리스도들 두 종류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이 당시 1세기에는 저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다, 그런 개념이 이제 이 요한일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는 있었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증인도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에요. 위대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설령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진짜 우리 육신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들도 다른 이단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인정하고 그분의 특별함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죠. 이 적그리스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요, 무엇을 주장하느냐? 자기가 누구래요? 내가 하나님이야. 자칭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장할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처음 들어가서 사역할 때 이미 이것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시면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미 언급했는데. 여러분, 저도 그런 표현 쓸 때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미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종말론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물론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만큼은 가르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일수록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억, 반복 학습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 하와가 사탄에게 속잖아요. 그럴 때 하와를 보면 단번에 드러나요. 하와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탄이 일부러 꼬아서 질문하죠. 야, 정말 먹지 말래? 그랬을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일단 하나님의 정확한 워딩은 이거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요거예요. 워딩이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 딱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하와가 사탄에게 처음 대답할 때 뭐라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에 왜 만지도가 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마치 하나님은 심술궂은 독재자처럼 이거 선악과 딱 만들어 놓고 너를 이렇게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이게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추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에는 더 심각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 말씀을 빼버립니다.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와가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책임이 누구 있느냐? 그 남편 아담 아니야? 왜요? 이 선악과 명령을 주실 때 하와는 없었거든요. 아담에게 주신. 그러니까 아담이 책임지고 이 하와를 잘 가르치고 둘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아담 책임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이 세 가지의 방식들이요. 어디서 반복되냐면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 반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셔요? 말씀으로. 정확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 또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사탄이 물러가죠. 이건 뭐냐면 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정확한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설명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해야 된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성경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교회 다닌 세월이 몇십 년인데 우리 대충 알아요. 아는데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알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여기에 우선주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 사탄은 틈을 얻는 것이죠. 자,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시작. 아멘. 제가 이제 밑줄 친 부분만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한 열심히 강론하고 또 기호로 삼고 그것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귀한 말씀을 받고도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서가 아니죠.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는 실천입니다. 어느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쓰신 책에 성경의 일기라는 그런 글이 책 가운데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성경이 일기를 썼다는 거죠. 1월 15일 나는 한 주일을 쉬고 있다. 내 주인은 금년 초 며칠 규칙적으로 읽더니 지금은 아마 잊었나 보다. 2월 2일 대청소의 날 나는 딴 물건과 함께 먼지가 털렸다. 6월 3일 내 책갈피는 꽃잎을 말리는데 사용되었다. 9월 5일 신방 오는 날 난 부랴부랴 먼지가 털린 다음 내 자리에 다시 놓였다. 이제 이게 성경을 의인화해 가지고 성경의 입장에서 이렇게 상상으로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의 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강의 문제, 뭐 재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나 개인적인 인간적인 어떤 그 한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실패의 원인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지금 사탄이 내 삶 가운데 지금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데 그 틈이 다름 아닌 이 말씀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더욱더 혼란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인지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이 더욱더 악한 세상 속에서 이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 기준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도 그 관련된 모든 일들을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의 일이라고 해서 기적이라고 해서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그래서 참 귀한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원문은 그래요. 결과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 살아있는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면 그 결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영적인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리를 가르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배우셨죠? 이것이 중요한 거 아셨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드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분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한편 바울은 6절에서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는 분명 자기 때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때에 나타날 것인데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막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그 활동을 막는 자가 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가 되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주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패하실 것이다, 태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와 일맥상통하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사탄이 1000년 동안 묶여 있다 그랬어요. 옥에 갇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1000년이 끝나면, 그 때가 되면 잠깐 노일이라. 그런데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놓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너 1000년 고생했으니까 형기 다 마쳤어. 나가. 이게 아니고 이 1000년의 때가 딱 끝나고 그가 딱 나타나는 순간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놓아주시는 거예요. 1000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구치소예요. 임시 감옥이에요. 그러다가 그때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는 영원한 교도소, 영원한 불못, 불과 유황이 불타는 그곳으로 던져지기 위해서 놓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 날도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를 막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때를 정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불법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출현하도록 그분께서 그를 막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그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결정된 거 아니야? 결정론, 운명론. 어차피 우리가 뭘 해도,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우리가 뭘 노력할 필요가 있어?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는 하나님 뜻대로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운명론과 결정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일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게 결정론과 운명론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자 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선악과만 안 만드셨으면, 이런 식의 질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바로 그 결정론과 운명론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는 하나님을 마치 독재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는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와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우리의 모든 자유로운 선택,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뜻을 이루시는 정말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그 소망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믿음으로 분별하고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내가. 그리고 설령 내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더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악한 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9절, 10절 보시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의 힘을 입느냐? 사탄의 힘을 입어요.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거든요. 용은 상징적인 것인데 사탄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 표적도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주면서 멸망할 자들,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사탄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성령에 속한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 물론 한 가지 여기에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멸망받을 자들만 속이는 거예요. 멸망받지 않을 구원을 우리들은 속지 아니할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들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속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서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미 멸망받을 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받을 자들이 사탄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 멸망받을 자들이 그냥 속아 넘어가도록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 하반절 보시면 이는, 왜냐하면, 왜 그들이 속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므로 11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미혹하게 하는 역사를,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심으로써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믿고 싶은데, 속지 않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이 못 믿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미 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의미로서 그들이 거짓 영에 속아 넘어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합 왕이 있죠. 아합 왕이 죽던 그 마지막 전투에 그 여호사밧 왕하고 같이 싸우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합 왕에게 혹시 이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지자들 좀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선지자들을 대동해가지고 이 전쟁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길 것이냐 말 거냐는 이제 예언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때에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에 천상회의가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 속이는 자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제가 이 아합을 속여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가 어떻게 속일 텐데? 그랬더니 저 거짓 선자를 통해서 거짓 영을 부어서 아합으로 하여금 믿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이 속이는 자가 그 거짓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 예언을 하고, 아합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전쟁에 나가서 죽잖아요. 이건 뭐냐면 아합이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으로 하여금 속게 만드신 게 아니라 이미 아합이 심판에 이르렀기 때문에 심판의 의미로서 그가 속아 넘어가서 전쟁에 나아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조장하시거나 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님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구원받지 못할 그 자들, 심판받을 자들로 하여금 심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도록 허용하실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렇게 죄악으로 나아가도록 그냥 놔두신다. 출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하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 바로가 그 죄악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심판의 의미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께서 조장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느냐? 25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거짓 가르침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 당부하였습니다. 특별히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난 다음에야 주의 날이 이른다는 사실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표적과 기적을 나타냄으로써 사람을 미혹하겠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멸망받을 자들에게만 한정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계시니 구원 얻을 성도들은 불안해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분별력을 갖추라, 이렇게 권면한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반복해서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쓰고 읽고 또 그렇게 가슴에 새겨서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미혹하려는 속이려는 사탄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